잘 오셨습니다. 저희 보기쇼 두 번째 시간이죠. 작년이 아니죠. 예, 작년 말이 또 잘못 나올 뻔했는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오프닝 강의를 해주셨고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자, 이 종이 다 받으셨죠? 예, 받으셨죠? 자, 오늘은요 여기에 아마 내용이 많지 않을 거예요. 1, 2, 3, 4, 1, 2, 3, 4는 되게 많이 적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적으셔야 되니까. 적으셔야 되니까. 예, 적으셔야 되니까. 자, 볼펜이 없으신 분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자, 적으시면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조금 졸리실 때쯤 되면 저는 적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차별금지법, 이제 평등법 혹은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정상적인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성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성도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뭐냐? 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빨리 끝나겠죠? 예,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또 있으면 제가 또 걱정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사실 2020년도에 2020년 6월 지금 몇 년이죠? 2024년이죠. 맞나요? 예, 2024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4년 전에 이제 한 정당에 의해서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조금 오래 전부터 이 발의가 된 법이긴 한데 그 이제 한 정당에 의해서 이제 다른 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심지어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기도 했어요. 나뉘기도 하고 교단 안에서도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이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냐? 이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자, 정치, 제가 적어드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입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자,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차별이겠죠. 예, 차별이죠. 왜냐하면 오늘 차별금지법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말 그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죠. 자, 아까 하나 일단 얘기했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무엇이냐? 바로 개별적 차별 금지예요. 자, 개별적 차별 금지법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이야기라서 재미가 없으시죠? 그러나 개별적 차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란 무엇이냐 이것이죠. 자,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요, 소위 말해서 아까는 차별 금지가 모든 생활 영역이었잖아요. 개별적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입니다. 특정 범주에 속한 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우들.
장애우도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법이 지금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성차별을 막기 위한 남녀 고용 평등법.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누구는 남자고 누구는 여자다. 그래서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양성평등 기본법 등이 이곳에 속합니다. 자,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다?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이야기인데,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이냐 보시게 되면요, 23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23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종이에 23가지 내용이 아래 적혀 있습니다. 예, 23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우리가 함께 읽어 볼 텐데 23가지의 차별 금지 사유로 4가지 차별 영역인, 자, 고용과 재화 용역, 그리고 어딜까요? 그 다음에 교육, 행정 서비스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로 4가지의 차별 영역인 고용, 재화 용역, 교육, 행정 서비스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합리적인 것이 나중에 제가 이 합리적인 것을 왜 강조했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 그 종이에 적혀 있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대하지 말라. 아멘. 자,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차별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회법에서만 차별을 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지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법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죠? 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이 법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을 차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사회법이 있기 때문에 있기 이전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만 볼 때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사회법으로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남자 여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장애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냐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자, 거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 사유 23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3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3가지 그 종이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이 효력이 실효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 신분. 자, 이게 23가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2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까 네 곳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23가지의 내용을 봐도 여기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되냐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있어요.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소 조항. 독소 조항. 자, 23가지 중에 독소 조항이 있는데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23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독소 조항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자, 무엇일까요? 독소 조항이 3개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적 지향, 그리고 또 성별 정체성, 그리고 하나 더. 자, 힌트 드릴게요. 다 성으로 시작해요. 성별, 맞습니다. 자, 성별,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왜 독소 조항이냐 이것이에요. 이것들이 왜 독소 조항이냐 이것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자, 성별입니다. 먼저는 성별이에요. 우리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별. 자, 성별하면 뭘까요?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 맞죠? 자,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맨 위에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우리 1장 27절 앞쪽에 있는데요. 자, 우리 잠깐만 돌려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어요. 첫 페이지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죠? 우리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별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자, 지금 앞에 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성애자.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텐데요. 이들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성적 지향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성적 지향이에요. 자, 성적 지향,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 단어 들어봤을 때 되게 좋다. 뒤에 사랑 애자가 들어가니까 좋다. 좋으신가요? 자, 애자 빼고 이야기해보. 이성. 이성 좋아하는 거 좋죠. 자, 동성. 자, 여자가 여자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거잖아요. 양성. 뭘까요?
양성은 무엇일까요? 자,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이성애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게 이성애예요. 동성애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동성입니다. 아까 남성과 남성, 그리고 양성은요, 적혀 있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 내가 남자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것도 그냥 좋아할 수 있죠. 저희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남성을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자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남성을 사랑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성적,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 바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인데, 저 위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람은 하는 것이 이성애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우리는 정상이기 때문에 이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양성애는 비정상적인 관계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23가지의 그 내용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동성애 하는 것과 양성애를 하는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만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이것 말고도 동성애, 양성애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도 인정하는 것으로 성적 지향은요, 소아성애, 수간, 시체성애, 기계성애 등 약 40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위에 세 가지 빼고도 소아성애, 수간, 시체성애, 기계성애 등 40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소아성애부터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소아성애는 무엇입니까? 아동과 관련된 성적으로 흥분되는 상상이나 충동 또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아동을 봤을 때. 그래서 아동 학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수간입니다. 수간은 말 그대로 뭘까요?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죠. 정말로 짐승반도 못한 사람. 예, 수간이죠. 그러니까 저희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수간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시체성애는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 끔찍하죠. 근데 저는 진짜로 이걸로 인해서 잡혀온 사람을 봤습니다. 물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제가 20대 초반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성적으로 그 시체를 봤을 때 흥분되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포괄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별 정체성.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에 잘 보이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또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진정한 성이다. 자, 성별 정체성.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저는 여자인데요. 이거예요. 저는 여자인데요. 그러면 제가 여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남자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자예요. 왜 저를 남자로 보죠? 그러면 저의 성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굳이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 제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성입니다, 혹은 여성이 저는 남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남자로 본다고 할지언정 저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여자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제가 여자라고 우리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속으로 뻔하죠. 세 글자 나올 거예요. 예, 예, 아시죠? 다들 웃는 거 보니까 저랑 동일한 마음이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남성이라고 얘기하면 미로 시작하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뒷글자가 다르겠네요. 뒷글자가 다르겠네요.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이 세 가지 독소 조항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독소 조항. 자, 그러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주장하는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죠. 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굴까요? 예?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게 답이에요. 저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제 이름 대시면 안 돼요. 자, 누구일까요? 동성애자.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자. 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자, LGBTQ라고 부릅니다. 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뭐라고 부르냐? LGBTQ. 자, 영어 나왔어요. 자, 머리가 지금 좀 지진이 나죠. 자, 영어 나왔어요. 저도 사실 저거 딱 보면은 LG, BTS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면 너무 썰렁한 이야기를 했지만, 자, LGBTQ. 원래는 Q가 없었습니다. LGBT만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Q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이것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이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LGBTQ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자,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LGBTQ란 누구냐? 바로 첫째 L부터 가겠습니다.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그다음에 게이는 잘 아시죠? 남성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제가 옆에다 다 한글로 적어놨어요. 예, 저도 못 읽을까봐. 저 때문에 적은 겁니다, 사실. 자, 바이섹슈얼 뭡니까? 양성애자. 사회적으로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감정적 성적 끌림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 이야기한 양성애자 기억나시죠? 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고요. 그다음에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남성.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사회적으로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이성과 동성의 감정, 성적 끌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바이섹슈얼, B가 됩니다. LGB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뭐가 남았죠? TQ가 남았죠. 자, T는 그럼 무엇일까요? 트랜스젠더. 와, 역시 감사합니다. 트랜스젠더, 성전환 자.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성을 바꾼 자,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성 전환을 한 자가 바로 트랜스젠더죠. 자, 그 다음에 Q예요.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낀 Q입니다. 퀴어. 들어봤죠? 퀴어 축제가 작년에도 행해졌어요. 재작년에도 서울시 광장이었나요? 거기서 됐는데
작년에는 감사하게도 거기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다른 데서 하다가 저기 대구인가요? 대구에서 그 퀴어 축제 하다가 한번 그 공권력과 한번 붙었죠. 예.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자, 성소수자입니다. 퀴어는 성소수자. 그다음 퀘스처닝. 퀘스처닝 말이 물음이에요. 질문이에요. 모른다. 자, 보세요. 큐는 뭐냐? 성 전체성을 고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남자로 태어나놓고선 남성인지 모른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인지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평등이라는 것이에요. 성평등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남성과 남성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남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왜 뭐라고 그러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성애든 우리 사람은 이성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동성애든 양성애든 다자성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맞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들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LGBTQ. 그래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퀘스처닝. 아마 오늘 이게 영상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할지도 모릅니다. 누가요? LGBTQ가. 하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그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설교가 송출이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그러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은 잘못됐다. LGBTQ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교회로 그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로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항의 전화. 왜 이런 걸 했냐라고 말입니다. 저희는 당당히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화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교회 전화번호는 제가 안 받으니까. 예, 권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저한테 돌려주지 마시고요. 자, 제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전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LGBTQ가 주장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면 이것이 제정이 되면 뭐가 문제냐 이것이에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라고 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고민했습니다. 뭘 가르쳐 줘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는 개인 윤리관이 존중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동성애가 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동성애가 합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이 되지 못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공공장소에서요. 자,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 차 마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 성도님들끼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게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이고 죄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옆에 누가 있었다? 동성애자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거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 그러면서
이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말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카페에서 누구 이렇게 눈치 보고 동성애자 있나 없나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맞잖아요. 앉아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두 번째 뭐냐면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가 정상이에요? 저는 진짜 저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더 생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워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동성애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들, 특히나 청소년들은요, 사춘기를 거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시기입니다. 그게 요새는 빨라져서 초등학교 5, 6학년에도 여자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죠. 자, 그런데 그 시기에 동성애는 정상이다, 동성애자들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자아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며 심리적으로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교사들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내 성이 옛날에는 남성이라고 배웠는데 뭐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동성애를 가르치는, 이제 동성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르쳐지게 되는 나라들의 그 일을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10년 동안 10대 여성 트랜스젠더율이 15배가 급증했다라는 것이에요. 15배. 10년 전에 1명이었는데 10년 후에 15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명이었을까요? 100명이면 1,500명. 10,000명이면 계산 안 되죠. 저도 잘 안 되네요. 15만 명 맞나요? 15만 명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학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10년 뒤에 저 계산으로 하면은 150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50명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러면 더 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이제 저 LGBT 고등학생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에요. 2015년도에 11%였다라는 것입니다.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들이 2015년도에 11%밖에 안 됐는데 불과 2년 전에 어떻게 됐다? 26%까지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100명 중에 11명이 LGBTQ였다면 이제는 100명 중에 26명이 LGBTQ다. 1000명 중에 26명. 아니 260명.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런 이들과 같이 수업을 받는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영국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3배가 급증했다라고 그래요. 2009년에 77명에서 2019년도에 2,590명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런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끔찍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된다라는 것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는 제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되고 금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역차별입니다. 소위 말해서 역차별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자, 트랜스젠더 26%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26%라고 하면 나머지 74%는 트랜스젠더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천천히 얘기할게요. 100에서요. 26명이 게이고 트랜스젠더고 바이섹슈얼자, 즉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74명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74명이 정상일까요? 26명이 정상일까요? 자, 74명이 정상이죠. 자,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 74명은 정상이 될까요? 비정상이 될까요? 비정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26명 때문에. 웃기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맞는 답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줘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징역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6개월 징역형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1,000의 벌금, 100만 원씩 내라고. 매일 365일 1년만 해도 얼마일까요? 365일에 100만 원씩 낸다고 그러면 저는 계산이 안 되는데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6개월, 만약 진짜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180일 동안 1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자,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방을 주지 않은 70대 부부에게 3,600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다라고 해요. 1파운드가 한 1,500원 정도 하나요? 그냥 간단히 1,000원만 붙여도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360만 원이에요. 동성애자한테 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동성애자인데 방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모텔 주인이 못 준다 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360만 원이 진리를 말했는데 360만 원이 날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동성애가 확산이 됩니다. 동성애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도 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퍼센테이지는 올라갔습니다. 맞죠? 퍼센테이지는 올라갔어요. 자, 현 한국 사회는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한 트랜스젠더도 지금 자연스럽게 방송에 나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우리 아이들 인터넷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누가 있냐?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이 동성애를 보호한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할 때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이다. 이건 뭐가 될까요? 고삐 뿔린 말이죠. 진짜 말 그대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지금 나왔어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도 자연스럽게 밖에서 하잖아요. 전에는 못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광고까지 해가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디 여기 장소 빌려서 거기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LGBTQ 그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법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들이 광장에 나와서 뭐 진짜 말 맞다나 옷을 벗고 나체로 춤을 추든 아니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노출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노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들, 호기심이 강한 그들에게 이것이 노출되는 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은 혹여나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훅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동성애가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3의 성 그리고 또한 성 전체성에 얘기해서 스스로가 성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어디요? 어딘가요? 저기가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권사님들 목욕탕 많이 가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목욕탕 많이 가시잖아요. 자, 저희 어머니도 목욕탕 많이 가세요. 가끔씩 목욕탕 가신다고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을 간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누가 봐도 남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여자란 말이다. 나는 여자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막아요. 진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6월에 우리 LA의 한인 찜질방이에요. 중요한 한인 찜질방에 이렇게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못 살겠죠? 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 편안하게 좋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런 이상한 놈이 딱 들어와 가지고 나 여잔데요.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진짜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나체로 활보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트랜스젠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찜질방 주인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제재도 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나갈까요? 이 사람이 나갈까요? 여자분들이 나갈까요? 예, 여자분들이 나가겠죠? 안 나가죠. 자기가 여자라고 들어왔는데 자기 내쫓는다고 나갈까요? 안 나가요. 자, 이런 일이 만약에 한국에서 벌어진다. 우리 권사님들 이러고 있는데 목욕탕에서 막 열심히 오래간만에 때밀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들어와요. 누가 나갈까요? 저 사람한테 나가라고 할까요? 저 사람한테 나가라는 순간 법적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데 권사님들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는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새 저런 뉴스 많이 나옵니다. 요새 저런 뉴스 많이 나와요. 진짜로 많이 나와요.
남성인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자, 다음 사진,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진이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이고야, 나왔어요, 지금. 누가 봐도 남자죠. 좀 작은데, 자, 머리는 스포츠 여기 이렇게 깎았고요. 제가 좀 묘사해 드릴게요. 머리는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턱수염이 지금 이렇게 났습니다. 턱수염이 이렇게 났고요. 이목구비 정확히 남자고요. 등치는 이만합니다. 저희 2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뚝도 이만해요. 왜?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남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여자 대회에 나간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공평으로 시작합니까? 불공정으로 시작합니까? 불공정이죠. 이 사람은 우승을 했어요. 심지어 우승을 했어요. 이 대회가 어떤 대회였냐면은 저기 우리 헬스, 요새 그 헬스장 많이 다니실 텐데 헬스장에서 이제 역기를 드는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놀랬지만 한 여성분이 124kg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124kg. 자, 그게 얼마나 될까요? 124kg. 들어보지 못하셔서 모르시겠죠? 저도 들어보지 못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60kg 되시는 분이 아마 계신다고 했을 때 2명을 여성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정말 센 거예요. 그 정도면 정말 센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남성분이 160kg를 들어서 신기록 달성하며 박수를 받으며 우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 기록을 경신해서 우승을 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냐 이것인데요. 이 일이 바로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도연맹이 성 정체성과 젠더 표현에 의해 성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역도연맹이. 자, 그런데 연맹은 운동과 관련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이 여부를 요청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남성일지라도 스스로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여자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제가 말 잘못했죠. 여자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맞죠. 예, 맞죠. 남자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여자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여자가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남자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현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걸었어요. 소송 걸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합법이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게 합법이니까.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폭행 범죄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의 성폭행 범죄 수치가 제정되기 전보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폭행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한두 건은 꼭 일주일에 한두 건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 성폭행 관련된 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 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성폭행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 확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제정이 되면요. 불과 얼마 전에 진짜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성중립 화장실? 예, 몇몇 분들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남자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화장실이고요. 자, 여기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무슨 화장실이 있냐?
남자 여자 동일한 그림을 그려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남자가 있을 때 여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만 들어가고 여기는 여자만 들어가고 여기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원 화장실이 아니라 일반 화장실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볼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여자가 갑자기 훅 들어온다?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청소 시간에 저도 어차피 너무 급하니까 볼일은 봐야 되잖아요. 볼일 보고 있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흠칫해요, 사실. 그래서 계시면 제가 조금 참았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게 모르게 성폭행 범죄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화장실을 폐쇄했다라고 그래요. 그 화장실을 폐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7개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7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일들보다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될까요? 앞에 내용들 싹 봤는데 이거를 찬성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앞에 내용들 봤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릇된 성의식이 퍼뜨려지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를 해야 되고요. 국민의 기본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때문에 분명한 반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GBTQ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분명하게 반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를 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간단한 예를 들게요. 제가 목사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잖아요. 더 아름답게 될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여기서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해요. 그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된다. 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고소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주례 안 한다. 못하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예. 제가 차라리 벌금을 내고 조사를 받는 한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요. 거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일들이 있을 때 동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이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짧은 긴 시간이었죠. 좀 긴 시간이었고 좀 어떻게 보면 지루했을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있던 내용들 한 번씩 잘 되새겨 보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다른 이들에게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정 안 될 수 있게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반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0장 아니 300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546장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도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송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굳건히 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피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진리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잘못된 일이 어느 순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반대하며 이것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지켜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이것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 잘못된 일들에 우리가 깨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더욱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온전한 나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지켜내는 데 힘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세워 나아가며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